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넣어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또 성도를 끊임없이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로 성화가 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남미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선교센터에 그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들이닥치더니 그 목재 창고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많은 나무들을 구입해서 목재 창고에 쌓아놨는데 목재 창고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장도 왔다가 말단 경찰도 왔다가. 근데 사실은 이 목재를 불법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다 구입한 거거든. 근데 경찰들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태가 그렇게까지 이제 되자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 선교사님을 변호하고 또 방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선교사님은 이 나라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럴 일을 할 일도 없고 도와야 됩니다. 우리 경찰을 설득을 해줬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막무가내였어요.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목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경찰들의 오랜 협박 끝에 경찰들이 뭘 원하는지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나라는 관행상 그렇답니다. 목재를 구입한 가격의 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세금이 아니고 경찰에.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목재를 구입했기 때문에요, 이 한국 돈으로 따져도 이게 수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반값을 관행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당연히 못하죠. 못하겠다. 난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근데 현지에 있던 사역자들이 더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장에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미와 만불로 조정을 해왔어요. 만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못하겠다는, 감옥 가겠다는. 그래서 조정된 것이 최종으로 3,000불을 경찰에 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은 아무 일이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선교사님에게 3,000불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겨우겨우 빌려가지고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경찰서장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경찰서장에게 이제 돈을 전해줘야 되니까 전화를 했다가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 왜 놀라게 되었느냐?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음이 있잖아요. 연결음. 그 연결음이 복음성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복음성가 같은 거. 성도들한테 전하면 신기해요. 옛날 팝송도 나오고, 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먹고 다, 어쨌든. 근데 요 나라는 특이한 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복음성가를 연결음으로 안 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대외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선교사님 생각에 아마 어떤 교회 집사나 장로나 정말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본인이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닐 테고, 그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경찰서장, 보금성가, 삼천불.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갔다 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럼에도 사랑해라. 그럼에도 사랑해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장벽이 돼요. 근데 그거는 국경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남미,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 놓고 보실까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은 손 놓고 보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도대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씨는 뭐고, 밭은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원수는 뭐고, 가라지는 뭐고. 여기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되는 게요. 36절 한번 가보세요. 36절로 좀 넘어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근데 이제 아시겠죠?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밭에 좋은 씨를 누가 뿌린대요? 예수님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요?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 악의 자녀들을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사람들이 이 금지하는 법이 있었대요. 남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그럼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그럴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이 생길 정도였답니다. 중요한 거는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거 우리만 살지 않죠. 세상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가라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데 방해거리가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 농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벼하고 가라지하고 자라나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농사를 오래 진 분들이 아니고는 구분이 안 돼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곡식 같아 보여요? 가라지 같아 보여요? 잘 모르겠죠? 맞아요. 그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는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곡식은요, 알곡을 맺고요. 가라지는 뭐예요? 죽정이, 또 뭐예요? 그 깐부기, 깐부기라고 그러네요. 그
뭐 이상한 뭐 시커먼 그냥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추수되는 구분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좋은 씨를 뿌리신 주님의 조치요. 주님의 조치가 뭐냐 그러면요. 29절 가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인이 뭐 하래요?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좋습니까? 같이 자라는 게 좋습니까? 뽑아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두래요. 여러분 종들도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가라지는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실래요? 28절 가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종들도 가라지를 뭐 하고 싶어 한 거예요? 뽑아버리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사람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6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일꾼들이나 그 종들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좋겠다고요? 망하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9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하자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주님 능력 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태워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심. 그죠? 그 마음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린 다 가라지 싫어요. 그죠? 우리를 방해하는 거 다 싫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싫은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싫은데 있어요. 자, 가라지는 이런 사람. 근데 이 가라지가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는 가라지는 이런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같이 앉아 있지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섞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 섞기도 싫고 왜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안 앉아요? 그 사람하고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저분들이 여러분하고 섞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섞이기 싫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지나가다 마주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며요. 눈 인사도 안 하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는. 왜 안 받아주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너한테. 지금 마음이 막 찔리신 분들 많이 있죠? 지금 5사람 보이네요.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이게 우리 삶의 가라지예요. 세상이나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가라지처럼 여겨지죠. 내 삶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 사람, 어때요? 가라지죠. 망하고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싶죠. 인생에 내 앞길에 딱 맞고 서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 삶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은요 제거되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자라게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우리 본성하고 반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는 거죠. 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때까지 내 삶에는 끊임없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없을 때 불안해 하셔야 돼. 두려우셔야 돼. 불러갈 때 되셨나? 이러셔야 돼. 이렇게 내 삶에는 이렇게 가라지가 끊임없이 이 가라지 지나가면 저 가라지 오고, 저 가라지 지나가면 저 가라지 오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극히 당연하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요,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만나면요,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기록된 내용들이, 주님의 말씀의 정신이, 뜻이,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여줄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분이 우리 인생에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 잠깐이에요. 요원하지 않아요. 고난도 끝이 있어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가라지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고난 받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근데 주님의 목적 보세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가라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열심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열심히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라지가 집에도 있어요. 그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 삶의 터전에 나가면 가라지들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은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쟤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쟤만 우리 집에 없으면 우리 집은 꽃 피울 텐데, 그죠? 그게 남편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쟤만 없으면 내가 승진도 하고 정말 회사 나올 마음이 들 텐데, 회사 내일 월요일날 나가려고 그러면 딱 걸리는 한 사람, 그 가라지 있잖아요. 쟤는 다른 부서로 가지도 않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왜요? 가라지는 끊임없이 있으니까. 내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내 인생에 있는 가라지는요,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물은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죠. 남편들이 보통 선물해 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해주지 않아요. 그죠? 꽃을 해주면 돈으로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는 꽃 안 해주잖아요, 남편들이. 그냥 주면 받아요. 뭘 이렇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걸 받는 사람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문한 거지. 택배 주문한 거지. 저희 아내가 그래요. 꽃을 사다 주면 받지. 일주일 지나면 죽는데 죽어야 꽃장 사서 살지. 꽃이 영원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잖아요? 꽃은 졌다가 폈다가 지는 거지. 그 사다 주는데 그 마음을 딱 죽이니까 그다음부터 뭐 이제 주문이 뭐 화분을 사다 달라고 그러고, 화분은 안 죽어요? 아무튼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한 곡식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곡식으로 잘 자라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가라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지금 자꾸 가라지가 떠오르죠. 기억하면서 이 말씀 들으세요. 가라지 그러고 싶지는 않죠. 그놈의 가라지 그러고 싶잖아요. 그놈의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이 열매를 원하세요. 요한 1서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요?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왜요? 이유가 뭐죠? 사랑함으로 뭘 한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어져요. 누구까지? 가라지까지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서 가라지 사랑하라니, 아니 사랑할 게 없어서 가라지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 누구를 사랑하래요? 딱 걸리시죠? 가라지가 원수잖아요, 우리에게. 그 가라지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 왜요?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백성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여러분, 누구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우리 사랑의 법인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 이건 누구나 다 사랑하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사랑해도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냐? 누가 손해냐 그러면 우리가 손해예요.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 가라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전혀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라지를 보내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본성에 따라 사니까요. 사람 본성은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제가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올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인데 올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 자신의 생각과 또 성도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저한테 대변자로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설교가 어쨌다는 둥, 목회가 어쨌다는 둥,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왼수 같은 그죠? 이 왼수 같은, 그거 섭섭해요. 지가 날 모르냐 말이에요. 알잖아요. 20몇 년 살았는데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런 소리를 해? 섭섭해. 집안에 왼수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뒤돌아서서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은 나를 향한 권면과 채찍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요, 저 듣기 싫어요. 좋아서 이게 주의 음성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하는데 이 안에서 이게 복기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싶어요. 그때 성도가 밥 먹지 않으면 그렇게 기뻐요. 아직도 저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는 자로 주님은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볼 때마다,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 가라지가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관점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가라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즉 주님이 보시는 그 눈과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훈련이 되어져요. 여전히 싫은 거, 여러분 싫은 거는요 피하면 돼요. 그죠? 안 섞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안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겁니다. 동호회처럼 여기면 돼요. 자전거 동호회 좋아하는데 그 싫은 사람 한 사람 있다. 그 자전거 동호회 가면 돼요? 안 가요? 안 가면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돼요. 그죠? 이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봐요. 우리가. 아시겠죠?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그 관점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가라지를 눈앞에 둘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가라지 보면 이 안에서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번개는 어디다 치나. 그죠? 어제도 번개 쳤나요? 그 번개는 이럴 때 좀 안 떨어지면 이런 마음도 막 들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때 주님의 관점,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가라지를 통해서 뭔가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요,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성령이 도우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라지를 붙이는데,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감 아세요? 얼마나 인생의 가라지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나를 향한 가라지를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의 칼, 적신, 위험, 죽음 이런 게 와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라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가라지 없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하세요. 저 원수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직장을 옮기게, 이러지 마시고 이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수많은 가라지는 내게 다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절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여러분 주변에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그죠? 남편 가라지, 아내 가라지, 자식 가라지들이 얼만큼 여러분을 찔러대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가라지도요, 이 곡식이 반응이 이게 신통치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가라지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라지는 가라지 사명이 있잖아요. 찌르는 게 사명인데, 마음 후협하는 게 사명인데, 이 곡식이 반응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더 이상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삶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라지가 오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보세요. 주님의 자신감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겨요. 승리해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가라지 같은 그 원수도 사랑하고 나가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악한 자녀들이 뭘로 바뀌냐면 천국 자녀로 바뀌어요. 여러분, 함께 자라게 두라는 주님의 더 깊은 뜻, 내가 힘들지, 내가 변화돼, 이것만이에요. 주님의 더 깊은 뜻을 보세요. 오히려 가라지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천국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요즘 다 고민이 이거예요. 믿는 자의 자녀들도 청소년이 되기만 하면, 즉 청년이 되기만 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는 안 나가. 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사실은 많은 책임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모태 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던, 이거는 뭐 반드시 신앙의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보호하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살림이 어려운데도 11조 또박또박 떼내고, 뭐 이 신앙의 이거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안 보여. 네? 다 오라. 부모가 말씀하시는 게 다 오라요. 다 오라. 틀린 게 없어.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하는데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 잘 되라고 다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씀에 옳은 말씀인데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럼 자녀들이 뭘 하냐 그러면요, 복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마음의 복음의 문을 닫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죠.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또 직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우리를 볼 때 좀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싶잖아요. 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고 싶잖아요. 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알아야죠. 뭐가 진짜 근사한 그리스도이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강한 거냐는 거예요. 아가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 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한. 뭐가 강한 거라고요?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가라지를 대하면, 아, 주님이 저 가라지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 사랑으로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우리가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근사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후벼파고, 오늘도 은혜 받고 딱 가면은 어때요? 바로 쏟게 만드는 가라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런 가라지들. 저희 집에도 있어요. 금요일날 아주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왔는데 가라지 하나 때문에 그냥 저의 본성이 걔는 나한테 가라지라고 그럴 거야 아마. 저의 본성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 가라지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본성으로는 가라지를 거절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자라게 두라고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요. 쉽지 않아요. 가라지 만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얼른 듭니다. 그때 쉽지 않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합시다. 그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라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백성, 이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